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이 갔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키가 커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 성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 참 좋은데 그들의 말 속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온통 그 가나안 사람들 그런 얘기만.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맞서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하는 말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왜 옷을 찢겠습니까? 수적으로 열세니까. 거기는 10명이고 우리는 2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큰 액션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로 여호와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9절에 여호와를 배반하지 맙시다. 그리고 끝에 우리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있어서 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척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한 가지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사람은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보면 이제 부정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리스크를 먼저 보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단점을 더 중요하게 보고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 야, 이거 하면 되게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안 좋은 것들을 먼저 찾아내고 먼저 말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합리적인 사람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냐 쭉 놓고 봤을 때 장점이 더 많구만. 그러면 하자. 이런 사람이에요. 보통 제일 좋은 게 이 합리적인 사람이죠. 합리적인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부정적인 사람도 꼭 있어요. 합리적인 사람도 꼭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거냐?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래서 누가 하자. 그러면 좋다. 먼저 그냥 어떤 리스크나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좋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요즘은 많이 이단에게 교회 건축을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도 있고 정말 막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실패하는 일들도 참 많고. 자, 그런 경우들은 그러면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믿음의 사람 좋아할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적과 싸우러 갈 때 숫자를 세어보는 거 얘기했거든요. 망대를 세울 때는 끝까지 망대를 세울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세우다가 말고 비웃음을 당한다. 우리 예수님은요, 합리적인 사람 좋아하십니다. 왜 믿음의 사람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의 사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게 이제 교회마다 그 여러 가지의 분열과 어려움의 문제가 뭐냐면, 이 대책 없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믿어버려요. 내 계획을 하나님이 무조건 다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덥석덥석 그냥 막 일을 저지르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예배당에 있고 쪽에 식당이 있었대요. 근데 예배당이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 예배당이 좁아진 거예요. 이걸 뭐 건축을 해봐라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다 보니까 아니 예배당보다 식당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다. 그래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예배당보다 식당이 크니까 예배당을 식당으로 옮긴다. 그리고 예배당을 식당으로 바꾼다. 그런데 이제 교회 집사들이 그렇게 넓을까? 그리고 자를 갖다 재봤대요. 그랬더니 1m 높대요. 1m. 그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취소한 거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여러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첫 번째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합리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장점과 단점을 다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걸 뭘 한다고 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 얻을 것과 잃어버릴 것까지를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 많다 하세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제 경험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마음으로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도우셔서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버거운 것들을 하나님은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합리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합리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이건 마이너스지만 기도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뭐 쉽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자기 안에서 이거 좋다.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가요? 자기 믿음인가요? 자기 믿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믿기가, 하나님 믿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믿을 때 그게 분명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덥석덥석 믿는 사람은요, 믿기 쉬워요. 그러다가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보다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막 믿고 뭐든지 다 믿는 사람, 그거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회의할 때 항상 여러분은 처음에 먼저 합리적인 태도로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마이너스지만 설령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분명히 그때부터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자. 그럴 때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어렵죠. 이게 이해도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안 믿어버리고 또 쉽게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세밀하게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서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이들보다 크고 센 나라를 이룰 것이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것들을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을 던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이 다를 뿐인데 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요,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 자체부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그걸 대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느냐? 여기 11절에 보세요.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자,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일으킨 기적이 뭐가 있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의 그 군대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편안하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죠. 홍해를 갈라주는 기적을 일으켰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죠. 물이 없는데 바위에서 막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뭐 이런 기적들.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정말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런 된 일들 혹시 있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들은요, 이벤트예요. 무슨 이벤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자신을 우리에게 믿게 만드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냥 우리는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걸 늘 기억하면서 맞아.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그건 뭐냐? 일평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인이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믿음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기적들을 다 까먹은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니까,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 분노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보이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백성 위에 머문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단번에 죽이시면 나라들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호와시여, 이제 곧 주의 큰 힘을 보여주십시오.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는다. 나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 하지만 나는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는 않는다. 나는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적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이루어서 내가 정말 내 모델이 되는 이 백성들을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즘 말로 하면 중보하는 거예요.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이들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가 설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사랑이 많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세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밉지 않았겠어요? 미웠겠죠. 어떤 때는요, 앞에서 물이 없다고 막 그럴 때는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모세.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요,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모세가 지치면 하나님이 달래고, 어떤 때 하나님이 화내면 모세가 하나님 달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게 믿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안 맞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신실한 우리 인간하고는 그게 안 맞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참 많은 우여곡절,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런 분들 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 그랬죠. 제일 처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 아담의 자손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하는 게 정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까지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아마 부모들이 이런 사랑이 없으면 아마 이 세상에 자식들 나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다 갖다 버리고. 정말 저도 자식 키우면서 야,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죠. 역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지도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리더의 위치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외로울 겁니다. 리더는 외로워요. 또 여러분들은 많은 배신을 당할 거예요. 참 아껴주고 사랑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거절을 많이 당할 거예요. 왜? 리더는 뭔가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미션이나 그런 사명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뭔가를 이루려고 많은 제안을 하다가 거절을 많이 당해요. 많은 애정과 사랑과 돌봄을 하면서 뭔가 그 사람들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리더인데 많은 거절, 배신 이거 당하는 게 이게 지금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들 참 부하 직원이 일 잘해야 성과가 올라가고 내가 높여가지는 거예요. 그거 막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어야 되고 또 이해하고 인내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리더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0절에서 2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내가 사는 한 그리고 내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한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노하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에 이 사람들은 내가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아까 이벤트라고 그랬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적을 일으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너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걸 다 믿고 좋아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신했잖아요. 그것도 10번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들은 내가 다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이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많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는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그만큼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든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기도 응답들을 경험했다면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어떤 책임? 그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나중에 돌아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은혜만 막 추구할 게 아니라 은혜만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에도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항상 뭐 새로운 은혜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도 마치 현재 내가 오늘 받은 은혜처럼 그때 그랬지. 이렇게 간직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놀라운 그 기적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거든요. 사람 만날 때마다 참 고마워. 뭐가 10년 전에 참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도와줬잖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놓치지 마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요, 참 그걸 늘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진짜 좋은 사람. 그런데 내가 도와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쌩 까는 사람 많아요, 없어요? 많지요. 그런 사람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개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운 거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4절, 25절 말씀 그 후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가 이미 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서 살고 있으니 너는 내일 돌아가거라. 홍해 길을 따라 광야 쪽으로 가거라. 자, 여기 2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못 들어간다 했던 사람들은 다 내가 진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갈렙이 정탐했던 그 땅으로 그대로 갈렙을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갈렙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말해도 소용없다 그랬는데 갈렙은요, 정말 그 사람들은 크지만, 그 성은 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때 믿는 건 쉬워요. 그 대세거든요. 대세를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근데 대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인데 갈렙은요, 옷을 찢어가면서라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갈렙에게 하나님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고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었습니다.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 14장을 여러분 이제 앞뒤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맨 처음 땅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여기 갈렙입니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는요 그냥 우리가 식당 가면 밥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해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소중한 분, 이런 분한테 제일 먼저 밥상을 놓잖아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을 때는 아버지 밥 놓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딱 정복을 하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땅을 줬느냐? 갈렙이에요, 갈렙. 하나님이 얼마나 갈렙이 이뻤으면.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해도요, 봉사할 때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 봉사는요, 그건 뭐 하면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세요. 너도 나도 하는 일은 그냥 이렇게 묻혀가요.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눈에 탁 튀어납니다. 이 갈렙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갈렙을 얼마나 고맙고, 그 가운데서 나를 믿어준 그 갈렙이 고맙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자, 그 다음에 26절에서 3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수에 포함되었던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인 나에게 불평했으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자, 28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맨 끝에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하실 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 자기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이것을 확장시키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긍정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정말 그 목사가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게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그런 긍정주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충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막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너무 신중해서 탈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면서 건너야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늘 우리는 무턱대고 믿을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제 믿음에 걸려 넘어져서 사업을 했다가 아주 쫄딱 망하고 저 참 후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요, 이게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느낀 게 뭐냐? 아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구나. 계획을 내가 짜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이거.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집 다 져놓고 믿음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보증만 서주십시오, 이런 개념.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계획이나 소망과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믿으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인지 비전인지 계획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상황이 어렵더라도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왠지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그건 미루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39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일러주자 백성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자, 백성이 왜 슬퍼했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 갑자기 백성이 슬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백성들이 왜 슬퍼했을까? 아이 뭐 하나님도 안 된다 막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지만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믿지 않았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죠. 뭐 웃기고 있네. 그럴 수밖에. 근데 이들이 왜 슬퍼했을까?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면서 우리가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은 정탐꾼이 필요 없어요. 근데 보내라고 한 이유가 뭘까? 테스트였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이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39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제가 이 설명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00명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아멘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우리 갈렙,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확신을 가졌던 이 갈렙,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맨 첫 번째 땅을 주셨던, 저는 이 갈렙 같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